샬롬. 오늘은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주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참된 도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참 많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런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은 후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움을 간구하라.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인 관계에서 자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해주는 말을 사람들을 오히려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직장의 상사가 크리스찬이라면 오히려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어렵지 않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리스펙트 해야 되고 믿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들이 수천 년 역사 동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패망한 이유의 결정적인 뭐냐면 도와주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한 것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 금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참 지혜롭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5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현상이 있을 때 진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는 질병이 있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질병이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귀신 들리는 정신적인 그 문제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우울증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미국도 4사람 중에 하나는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정말 그냥 바디의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것은 정말 귀신의 장난인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 과학자는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종교에 너무 광신적인 사람은 다 귀신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감기도 귀신 탓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도 문제고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오랫동안 질병,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니 멀쩡한 정신으로 물과 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대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명은 물과 불에 들어가서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겨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5가지 중 4개를 가장 정확하게 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딱 하나, 그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는 이미 많은 의사나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가갔지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니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현실에 보는 수없이 많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번영할 때는 하나님 좋다고 찬양했겠지만 옆에는 애굽이요, 또 오른쪽에는 바벨론 제국 있고 그 다른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 서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나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미터, 하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온도계가 어떻습니까?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 기도한 것을 깨닫고 바로 얘기합니다. 도와주소서. 무엇 도와줄까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변명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내 아들을 고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의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올바라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나의 믿음이 없어서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번 주에 중요한 결단을 하거나 만남이나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나눠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람이 뭡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시편 94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우리가 오늘 살아 있어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정해진 시간에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내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일들에서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도움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것을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31장에 초절과 나온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를 고민했죠. 그들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했을진저 옆에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커지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주기 전에 그들은 사람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물질을 의지하거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명성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다른 환경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스릴 것이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아름답게 교제할
대상이지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상급으로 이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구하십시오. 이사야 31장 3절에 결론을 내리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진노하셔 손을 펴시면 의지하러 갔던 그 사람도 도움을 주려는 그 사람도 함께 패망한다.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올바르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의지하고 세상 살아갈까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간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서 하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 있는 집안을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 가정들이 예수님과 12제자를 참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서 보면 마르다도 기본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울 때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손님 접대하는 일이 많으니까는 혼자 하니까 많으니까는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미운 생각, 고운 생각 여러 가지가 많이 들 겁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동생에게 명령해서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처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지금 바빠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줄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것도 딱 한 가지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나님도 알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씩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책망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겠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현대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비슷하죠. 많은 일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해답이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선택은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짧은 한정된 시간에 천국의 비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보다는 먼저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죠. 음식 대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식 접대하는 것이 열등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월한 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뭐냐면 내가 손님 접대하든 뭐라든 그것을 기쁨 가운데 좋은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 일부러 일을 많이 벌리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직장일도 가정일도 미래의 비전도 기쁨 가운데 택하셔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택할 수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잘못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나 마르다처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걸 보니까 우선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꼭 자판기 버튼 누르시 금방금방 응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눈에 와서 어째 이런 일이 생기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서 이후에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동역하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근심과 미움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다시 새로운 기쁨을 얻는 부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엄청난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영광을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답답함도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영광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신 것은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뜻은 없습니다. 다 학자로서, 가정주부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 체육하는 사람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다양한 것을 준 것은 뭐냐면 그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다양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좋은 날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힘든 날에도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으면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세례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뭡니까? 많은 허다한 사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를 표적으로 받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내가 이제는 그 이전에는 이전의 삶은 죽었지만 지금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물 밖에 나오는 다시 거듭난 삶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도전하는 그런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셔서 그럴 때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주변에 돌아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는 교회는 과부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남에게 떠맡기지 말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친척 중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힘들면 우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돕고 나중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도와라, 이런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는 교회에 알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중보기도 때 여러분이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 내 텍사스, 다른 많은 한파를 겪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열방 백성들 우리 기도하는 줄 압니다. 중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러 연결되고 결합돼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부족해서 나는 그냥 혼자 내 믿음 지키겠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옆에 부족하고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붙여준 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할 때 오히려 내가 든든히 쓰고 위로 하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연합할 때 더욱더 큰 힘을 받는 것입니다.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각 지체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믿음의 깨닫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뛰어난 자도 부족한 자 다 사랑해서 마치 믿음의 삼겹살처럼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합하도록 서로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 한마디라도 서로 도와주시면 힘드셨죠? 기도합니다.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이라도 우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와주셔서 내가 힘들 땐 정말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성도와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에 우리는 힘들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을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마실까? 어떤 커피를 마실까? 한 몇 개, 세네 개 된 것 같지만 학자들 얘기는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150번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은 선택들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도록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고난을 거친 다음에 큰 영광을 받은 것처럼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쪽으로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베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이를 위해서 낙심과 좌절보다는 오히려 소망과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주시는 도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시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주님 부르실 때 함께 손잡고 그리운 땅 천국으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